다니엘서를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이 있죠. 70일의 예언, 2300주야 예언, 1290일, 1335일 예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71회와 2300주야와 1290일, 1335일 이 예언은 마지막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해 놓으신 너무 중요한 예언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다른 관점에서 좀 쭉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71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71회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71회를 정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일회는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거룩한 도시에서. 이스라엘 중심과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에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났나요?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 이야기가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이죠. 지금 마지막 때 그 한일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71회가 벌써 2000년 전에 끝났대요. 벌써. 아니에요. 끝날 수가 없고 진행도 안 됐어요, 아직. 마지막 한일회는. 그래서 보면은 이쪽 이제 예수님 침례 받으셨을 때, 기름 부음 받으셨을 때, 그때까지가 69일이에요. 그리고 공백이 있죠. 얼마나? 20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의 절기가 2000년이 있는 것처럼 70일에도 2000년의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절기에 그 이방 교회 그 여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 여름의 시기가 이 70일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게끔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연결해서 예수님 침례 받고 나서 7년 한일을 갖다가 성취가 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서에 장차 한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다 기록돼 있거든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어디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거예요.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죠. 그런데 어디에서 끊어진다고요? 누구한테? 유대인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겨져 나갔죠. 끊겨져 나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방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 여름 기간 동안 이방 교회 시대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안 버리죠. 안 버리고 나중에 회복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71회에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거죠. 그 전에 그 공백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약 2000년 동안에 나라 뺏기고 성전 다 파괴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2000년 후에 놀랍게 지금 회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일회를 갖다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71회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히리라. 아멘. 그대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 교회가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방 교회 시대죠. 다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겼죠. 역시 여기서 69일회가 끊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방 교회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일회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마지막 한일회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나요, 이게? 아니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리고 27절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몇 절에 기록돼 있어요? 26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연도가 몇 년도예요? AD 30년이죠. AD 3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AD 70년이잖아요. 그 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게 AD 70년이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AD 30년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 년 흘렀어요? 40년이잖아요. 장차잖아. 그래서 장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읍과 성소가 이 무너진 사건은 그때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AD 70년.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69일에서 저 마지막 한일회가 연결이 됐어요? 아니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잖아요. 장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때 예수님 이 침례 받을 때에서 7년이 연속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차가 또 나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AD 70년도에 이 성소가 파괴될 거라는 걸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죠, 요게.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그가, 여기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 언약을 맺고 분명히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때 69일에서 끝나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장차 한참 있다가 이방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저게 분명히 있잖아요. 27절에 이렇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일회는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장차 맨 마지막 끝에.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나라 뺏겨서 없다가 지금 장차 맨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 3성전 질러하고 다 준비 다 끝났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보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나 어때요? 다 맞아 떨어지죠? 정확하죠? 너무 쉽잖아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7년 동안, 한일회가 7년이잖아요. 7년의 이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뭘 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은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때 이게 다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 이 침례 받고 나서 죽고 나서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죠?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언제 파괴됐어요? AD 70년대에 파괴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여전히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나요? 드려졌단 말이에요. 금지된 적이 없어요. AD 70년도에 완전히 성소가 파괴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소가 AD 70년부터 성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뭘 못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니까 그 일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그러면은 이 말씀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3성전은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출발인 거예요? 7년이 시작되면 그때 제3성전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맞춰서.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겠죠. 근데 3년 반 후에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분명히 70일의 이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7년 환란의 이야기가 이 71의 예언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71의 예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이 7년,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을 갖다가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는, 연도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우리 아직 모르는데 이 마지막에 7년이란 이 환란의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를 71회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고 2300주야와 1290일과 1435일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떤 연도에 일어날 건지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이 다니엘서는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몰랐단 말이에요. 보긴 보고 알려주긴 알려줬지만 기록은 했지만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봉함해 놨거든. 언제 알게 해주시려고? 마지막 때.
이걸 알면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휴거 신부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쉬워요. 그렇죠. 세상 행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뭐 이거였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거예요. 이 71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71회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으신 거는 마지막 이 한일에 마지막 7년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방 교회 시대가 어떻게 있을 건지도 말씀해 놓고 계신 거고 너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죠. 1260일과 마운드달 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3성전이 없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 7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두 주인도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3년 반 후에 1260일 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짐승의 표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언해 놓으신 거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어떻게 해요?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마지막 때라는 거를 또 기록해 놓으셨죠. 이 장차 한일회가 맨 끝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를 써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마귀 사탄, 이 적그리스도에게 계시록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71회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290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1290일의 예언이에요. 1290일. 3년 반이 며칠이라고요? 1000년 반은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30일이 더 많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1260일과 3년 반과 연결을 해갖고 다 해석하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290일이라는 이 기간과 이 마지막 3년 반 1260일의 기간은 완전히 틀린 기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지려면은 둘 중에 하나 말씀은 틀리잖아요. 틀려지는 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다 이걸 갖다가 1290일을 마지막 7년에 다 적용해서 이 예언을 풀라고 하니까 풀려질까 안 풀려질까요? 풀려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게 찾았더니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죠. 그 연도가 끝나는 연도가 시작되는 연도가 다니엘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다니엘서의 시작과 이 1290년 이 90일 예언은 끝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다니엘이 지금 끌려올 때 이때죠? 지금 그때가 언제래요?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3년 되는 해에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자기 보물창고로 옮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렸을까요? 못 드리죠. 폐해졌겠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섰을까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이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을 그래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 시작점이 언제인 거예요? 이때죠. 여호야김 왕 제3년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3년이 몇 년도인지 알면은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작점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야김 3년이 누부갓네살 왕 원년이에요. 누부갓네살이 2대 왕이거든요. 바벨론에. 그 2대 왕으로 첫 번째 된 원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부갓네살 왕이 돼갖고 벌인 전쟁이 있어요. 그게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그 갈그미스 전쟁이 BC 605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606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달력을 무슨 달력을 쓰죠? 7월 달이 새해 시작이죠. 네. 티그리스 월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달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1년을 돌아가면 다시 7월 달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6년하고 5년하고 맞물려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은 태양력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605년이고 이 T3월 7월 기준으로 하면은 606년에서 605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605년이라고 해도 605년 그 자체를 넣어서 605년을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면은 그 연도수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끝나는 멸망할 것이 가정하게 세워진 게 언제라고요? 역사적으로 성경 기록적으로 여호와김 3년 누부갓네살 왕 원년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연도가 BC 605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의 이 시작점인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해해졌죠. 멸망에 가져온 것이 앉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사건이 여호와김 3년에 있었잖아요. 시작점이 언제예요? 605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91에 1290년의 시작점이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 여호와김 3년에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에워쌌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들을 다 자기 보물창고로 가져갔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시작점을 알려주는 아멘. 단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처음과 끝이 딱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35일 또 나오잖아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1335년 1335년을 어떻게 해요?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요? 환난과 휴거가 같이 있는 거죠. 1290년과 1335년을 더했더니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2020. 정확하게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점은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함락됐기 때문에 끌려갔겠죠, 노예로. 네. 그 시점이 여호와김 3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던 누부갓네살 왕 원년 BC 605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시작점으로 1290년과 1335년을 더했더니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2020년. 정확하게 2020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기다려서 누가 기다리는 걸까요? 어떤 분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다릴 수 있겠고 누가 기다리는 걸까요? 누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분들이 다 기다려야죠. 이때까지 기다려야죠. 왜요? 이때가 돼야 뭐 되니까? 부활되고 휴거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 다 네. 부활돼서 휴가될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아멘. 1335일 끝나고 1335년 다 끝나고 부활과 휴거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날만 학수고대 기다리는 거죠. 아멘. 잠자면서도 이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날 다 깨어나는 거니까. 아멘. 그 기다려서 이때가 딱 될 때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이 1305일이 끝나는 이 날이, 이 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종착 연도가 몇 년이냐고요? 이 1335년도에 2020년인 거예요. 아멘. 그럼 2020년도에 무슨 절기?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절기. 그때 오실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멘. 자, 여기서 기다린다. 다니엘한테도 이 말씀을 하세요.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12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죠? 네.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러서 봤는데 다시 보니까
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부활과 휴거가 있으니까 1335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부활과 휴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린다. 부활과 휴거를 돼서 영생, 영존하는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한테 이렇게 답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1335일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부활과 휴거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가. 이 말씀만 봐도 딱 아시겠죠? 아주 쉽죠? 마지막,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이때가 끝날인 거예요. 잠자는 거 끝나는 날. 부활되는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1335년도 끝나는 그날이 휴거의 날, 부활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605년. 이때부터 1290년과 1335년을 더했더니 2020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2020년이 휴거의 날, 부활의 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날 이제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 말씀 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환란. 미가엘이 먼저 일어나죠.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쫓죠. 내쫓으면서 얘네들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무슨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1335일이 1335년에 끝나고 부활과 휴거가 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만큼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은 정교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확 느껴지네요. 너무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날카로워요. 정말 좌우의 날성검처럼 정말 날카로워요. 막 저의 가슴을 이 영혼과 이 골수를 막 쪼개는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막 와 놀라워요 정말. 지금 제가 그런 거 막 느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 너무 예리하셔서 싹싹싹싹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와 할렐루야네요. 자 그래서 이때 환란과 구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여기 있죠. 이어서 12장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읽을 때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어요. 개국일에 없던 환란. 그 7년 환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그림에 본 것처럼 인이 띄어지겠죠.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서 개국일에 없던 환란들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게 7년 환란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이 벌써 5번째까지 다 띄어졌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이 띄어진 적도 없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적도 없죠. 역사적으로 인 사건, 이 개국이래로 없던 이 엄청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난 적 있었나요?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개국이래로 없던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고 개국의 이래로 없는 환난이 일어날 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휴거죠.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1335일 1435년이 끝나는 그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1290일과 1335일이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도 하시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아멘. 자 죽은 사람들 다 뭐 한다고요?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잔다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있대.
천국 가고 지질 거한데 죽으면 여기 분명히 써져 있는데 죽으면 뭐예요? 잠자죠. 언제 깨요? 마지막 이때 깨잖아요. 이때 깨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대. 성경적인가요, 그게? 아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보면요, 참 이상한 걸 많이 믿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참 많이 믿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걸 믿는 거예요.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것들을 믿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고 마귀가 얘기한 얘기들을 많이 믿잖아요. 네. 엉뚱한 것들,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마법의 약을 먹어서 그래요. 마법에 걸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마법에 한번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자꾸 이 마귀가 잘못 만들어 놓은 오류가 자꾸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니까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죠, 또? 네.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넓은 데,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 많은 데로 가죠. 에이, 청개구리들. 청개구리들. 참 희한해요. 사람이 이 궁중심리에 약해요. 그리고 정에 약해. 왕따 되기를 기본적으로 또 싫어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어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들이 어떻게 해요? 빛을 밀어내겠죠. 왕따 시키겠죠. 외롭단 말이에요, 이 빛은.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외로우니까 나 어둠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죠. 점점 흑암이 강할수록 빛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비추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때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면 부활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뒤죽박죽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맞죠? 그런 뒤죽박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막 뒤죽박죽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 얘기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이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는 거의 지금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성경 없는 거 얘기하면은 바로 공격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이게 이제 1290년 1291, 1335일의 예언의 답인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요. 쉽죠? 네. 그게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림이 쫙 그려지죠? 그래서 이 71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이 1291, 1335일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아멘. 이게 이제 2300주야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되냐 이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성소가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긴 때가 언제예요? AD 70년. AD 70년도예요. 지금 성전이 있나요?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우리 찾아요? 우리 성소 언제 찾아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다니엘한테는 성전이 너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데 이 짓밟히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했더니 답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한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언제 정결하게 된대요? 2300. 그러니까 2300년 있으면 2300주야가 2301이거든요. 2301은 2300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와 1290일, 2300주야 이 예언은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300주야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는 성전이 생겨갖고 거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겠죠. 23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의 이제 요점은 그거죠.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본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성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이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2300주야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가 2300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방인의 수가 차는데 몇 년이 걸려요? 200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인데 그 출발점이 언제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1290년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여호와김 3년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 근거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605년이 출발점이 됐는데 2300주야도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죠. 자, 그거 좀 이따 하고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계시록 11장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이 없었다가 성전이 생겼죠.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7년이 시작되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전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 없었던 성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 시작될 때 제3성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2300년이 끝나면 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제사가 진행될 거니까.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7년이 시작되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지을 준비 다 끝났죠. 거기서 제사 드릴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제사장들 교육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성전만 거기다 지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시간 문제죠. 이거 짓는 거 시간 문제.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돼갖고 성전 지으려면 금방 짓죠. 근데 이 지어지는 시점이 2020년. 그때쯤이니까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성전이 세워지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일해요? 1260일을 일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인 거예요. 그 70일의 예언과 이 1290일 예언과 이 2300주야 예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범접할 수도 없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7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제3정전도 있어야 되고 그때 두 증인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죠. 왜? 그때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 기록해 놓은 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이해가시죠? 두 증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이 두 증인은. 이거는 어렵진 않죠. 근데 14만 4천 명이 우리 이방교회 아니에요. 우리 이방교회는 끝났죠, 이제. 여름이 끝났어요. 이제 다 찼단 말이에요. 다 찼는데 뭘 이것까지 해. 욕심도 많어. 이거는, 이 한일에는 이스라엘, 내 백성과 거룩한 도시에게, 예루살렘에게 주신 작정 그 예언이잖아요. 71회에 주신 거잖아요. 그 한일에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은
그 공백, 그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는 그 2000년의 공백,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이방 교회하고는 한일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거기 막 우기고 가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4만 4천 되겠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열고 성경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고집을 부리고 이게 이제 이 철거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집 짓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집을 지어놨던 게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없으면 도 백지면은 더 그리기가 쉬울 텐데 이게 잘못된 걸로 가득 차 있으니 이거를 치우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이 오류들을 제거를 하시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 이 빛들로 튀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기쁨과 평강이 그냥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작점, 2300주의 시작점이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죠?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이 8장 내용 보면은 다니엘 8장 내용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시작한 연도가 BC 334년도예요. 그때가 기준점일 수 있어요. 그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시작하는 그때가 시작점으로 해갖고 2300년을 왔더니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1967년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6.1 전쟁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연도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230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1967년이라는 게. 근데 이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준비는 한 거죠. 근데 성전이 세워지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시작점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야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렛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아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큰 뿔이 어떻게 된 거를 강조해요? 꺾인 거예요. 큰 뿔은 이제 꺾여갖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대신 뭐가 왔어요? 두드러진 뿔렛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부각시켜주는 거죠. 큰 뿔은 꺾여서 없어지고 두드러진 뿔렛이 올라와갖고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큰 뿔이 기준점이 아니라 이 네 뿔이 기준점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큰 뿔이에요? 네 뿔이에요? 네 뿔이죠. 왜? 큰 뿔은 꺾여서 죽었고 네 뿔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네 뿔이죠. 그래서 네 뿔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네 뿔은 알렉산더의 네 부하죠. 큰 뿔이 꺾이고 나서 갑자기 죽고 갑자기 꺾어요. 갑자기 꺾여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에 있지만 갑자기 꺾이고 알렉산더 네 부하가 네 나라를 지금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나라가 건국시키기가 다 틀리죠. 틀릴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왕은 올해 하고 어떤 왕은 내년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변 정리하고 하려면, 건국을 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네 나라 중에서 페르가몬 왕조가 가장 늦게 건국을 해요. 그게 281년도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네 나라가 다 건국이 다 끝나는 그 시점부터 출발점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81년부터 계산을 했더니 페르가몬 왕조 그 건국한 그 해부터 2300년을 왔더니 몇 년이 나와요?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2020년이 보통 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2300 주야도 끝 시점이, 끝 종착역이 2020년도인 거예요.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 근거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과 역사적인 그 기록들과 종착 끝부분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놀랍죠? 자, 또 읽어봐요.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리니. 이거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내 나라가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큰 뿔이 주인공이 아니라 알렉산더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주인공이에요? 이 내 나라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기 한 왕이 올라온다 하죠. 네. 그 이 계시록 8장 23절 밑으로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쫙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끝나는 시점, 그게 2300주야 끝나는 시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나요? 7년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나요? 네. 왜요? 마지막 한일아, 남은 그 한일에 그가 장차 한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앞뒤가 다 맞아버리는 거죠. 다니엘서가 이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세 가지 이 예언, 70일에 1290일, 2300주야가 이제 연결이 다 되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 보니까 다 연결이 다 돼 있네요. 다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최종 종착지를 갖다가 어디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시기를 막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해달별들이 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갖고도 충분한데 해달별들의 그 표적들이 또 이 기간들을 다 가리키고 있으니 또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알렉산더 이 정복 시작할 때부터 페르가몬 그 건국할 때까지 53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1967년부터 그때부터 2017년까지 정확하게 한 2년이 걸리죠. 2017년도가 마지막 2년이었단 말이에요. 50년 딱 한 2년 마지막 2년부터 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이에요? 3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017년도 9월 23일 날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넘으신 거예요. 더디 오시는 시간. 그것도 또 그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을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 성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처녀가 실망해야 안 해요? 실망해서 뭐예요? 자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어김이 없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이 시간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마무리 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2017년도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던 거죠. 전체적인 그림에. 엄청난 그 표적이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우리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갔더니 몇 년이 나와요?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2020년이. 그리고 3년 반, 1260일이 지나면 2024년이 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올라서는 일이 2024년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42달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42달 동안에 일한다고 계시록에 있잖아요. 1260일은 두 증인이라는 기간, 42달은 두 짐승이라는 기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이유는 먼저 휴거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휴거를 해서 신부들을 데려가고 그 신부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지상재림 때. 백마 타고 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들어가 있죠. 그리고 2020년 여기에
605년부터 2020년까지 1290년 더하기 1335년 하니까 2020년 정확하게 또 딱 나오죠. 그리고 2300주야 예언.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1291 예언과 2300주야 예언이 끝점이 다 2020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확률적으로도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근데 다 2020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 침례 받았을 때, 침례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는 침례 받으시고 나서부터죠. 그때부터 2000년이 흘러가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27년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2000년이죠. 이것도 26년과 27년도가 맞물려 있어요. 태양력하고 티그리월, 그러니까 이 유대력하고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26년과 27년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침례 받는 이 그때에서 정확하게 2000년 후가 27년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침례 받은 그 시점과 2000년이 딱 되는 시점이 27년인 거예요. 근데 27년도 지금 우리가 무슨 해라고 보는 거예요? 지상재림. 지상재림, 대속제일, 이 죄가 다 없어지는 그 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절기, 7월달 그 T3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3일 동안 지내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날이기 때문에 3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제 3일째 부는 거예요. 절기 안에도 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이 7월 11일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1일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절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는 7년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갖다가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 7년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게 이제 아주 쉽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또 얘기하지만 한 번 들어갖고는 자세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한 번 해갖고는 완전히 몰라요. 근데 이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을 두신 이유,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달별들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 개념을 모르죠. 날짜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해달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다 해달별들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 표적들, 해달별들의 표적들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 언제 7년 하나님이 시작되고 언제 지상재림이 일어날지 그런 것들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여기 보면은 내가 표적을 하늘에 베푼다. 요엘 2장 30절에 있죠.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해, 달,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에. 그날 주님의 날 언제 일어날지를 갖다가 그런 표적들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6,0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9월 23일 날. 하나님께서 이 강명체들, 해달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절기와 표적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 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성취가 됐고 처음 시작되는 거 9월 23일 날, 작년 9월 23일 날 성취가 된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봤더니 별들 수가 계속 있어요. 언제? 이 10년 안에 집중적으로 이 2017년도, 2020년도, 2024년도, 2027년도까지 다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6,000년 만에 한 번 있는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잖아요. 달을 밟고 있잖아요. 12별의 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원래 사제다리는 별이 9개인데 별 3개가 들어와갖고 왕관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경 기록하고 저 별자리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 10년 후에
2027년도에 여기 있었던, 여기 이 처녀자리, 사자자리에 있었던 이 해달별들이 저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저거는 불가능해요. 10년 후에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별들이, 똑같은 별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것도 뭐 보통 표적이 아닌 거예요. 아멘. 거기다 또 2020년도에 보면은 이 천칭자리서부터 염소자리까지 좀 6개의 별들이 일렬로 딱 서 있으면서 염소자리로 다 몰려들어, 다 들어가요. 염소자리로. 저런 일도 거의 보기 힘든 아주 큰 표적이에요. 엄청나게 큰 표적이에요. 거기다 2024년도에는 요번에는 몇 개가 정렬을 해요? 7개. 월화 수목 금토일.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행성 이름들 다 나오죠. 일렬로 쫙 7개가 쓰는 거예요. 저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성취하는 표적이죠. 하늘의 이상한 표적. 좀 이상한 거예요. 7개. 7개의 별들이 저렇게 일렬로 정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정렬하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이 물병자리, 그러니까 염소 그 뒤에서부터, 물병자리에서부터 쭉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물병자리가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을 들은 7 천사들이 그 재앙을 가지고 이제 쏟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표적하고 이 표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해들별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도수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그 1290일과 2300주야 그 연구를 했더니 2020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런 큰 표적이 있는 거고, 3년 반 후에 2024년도에 더 큰 표적이 있는 거고, 27년도에는 완전히 더 큰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별들이 절로 10년 뒤에 들어온다는 거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큰 표적이 있겠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성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디자인을 딱 해놓으셨고, 이거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 이 말씀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대를 시작한 게 이제 70년 됐죠? 네. 4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47년도예요. 그것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47년도거든요. 그때부터 한 세대니까 한 세대를 80년으로 보면 그것도 딱 맞죠? 그렇죠. 2017년도가 70년이 됐고 그때부터 10년이면은 80년이 끝나는 시점이 2027년도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도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그냥 그대로 성취될 거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다 성취가 될 거다. 다 일어날 거다. 이것도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해달별들도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회개한다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일이 좀 크죠? 우리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냥 내 스케일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스케일은 좀 작으니까. 맞죠? 네. 왜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스케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회개란 내 생각, 나의 스케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스케일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가 안 돼.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안 돼 있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스케일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그분한테는 도둑같이 올 거예요. 그분한테 도둑같이 올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도둑같이 올 수 없어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밝게 알 수 있는 거죠. 밝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예언도 해 놓으시고 계시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빛에 들어가고 진리의 사람들은 아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신부들한테 이 비밀을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있는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안 알려줄 거죠. 안 알려줄 거죠. 제일 처음에 달려가고 알려주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밀,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 신부한테, 회개한 진리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르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